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2000년 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향유옥합 사건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1절에서 6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 나누고 싶은 그 사건이 이 유다의 배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도 배신을 당해봤지만 정말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이 배신을 당한다는 거. 별로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르면 그나마 좀 덜한데,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에게 뜻하지 않게 배신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얻어맞거나 또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을 당하면 충격이 절대로 작지 않아요. 충격이. 그리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한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충격이 큽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택한 제자들 중에서 한 제자에게 지금 배신을 당해요. 3년간 동거동락했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뽑았어. 우리 주님이 직접 뽑으셨어요. 그리고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 바로 오늘 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열둘 중인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시작. 아니 이어서 읽어야죠. 열둘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렇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게 있어야 됐고 있어요. 있는데 그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는 제자에게 지금 누가 들어가요? 그 권세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는 사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교훈과 기적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받았었고 둘씩 짝지어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귀신도 내어 쫓아봤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이 가롯이라 하는 유다에게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냐라는 거예요. 이 배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단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분이 통치자시고 권세자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는 진단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주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부르지,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주여, my Lord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는 좋은 선생님, 좋은 티처, 정말 배울 게 많은 그냥 좋은 랍비였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랍비여 선생이여 불렀어요. 근데 복음서 후반으로 갈 때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향한 고백은 주여,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바로 오늘 이 배반을 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를 최후의 만찬의 사건 속에서도 그 사건 앞에서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을 부르는데요,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든 믿지 않든 뭐 교회 안에서도 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왜 그 설교하는 사람 왜 있잖아. 부르기 싫은 거죠. 그렇죠?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라고 님자도 안 붙여요. 목사 있잖아. 스님은 님자 꼭 붙이면서 목사는 왜 님을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누구를 학교 선생님인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여자 나오라고 그래 막 학부모들 찾아가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면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선생님 그러고 목사님 그러고, 특히 젊은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이 왜 걔 있잖아 걔 막 그러잖아요. 걔가 아니죠. 사람이죠.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유다가 뭐래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같이 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3절 45절도 보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계속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의 호칭은 나중에 주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심지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조차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탄은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는 것을 알고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갔던 건 하와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 그 말씀이 없었던 걸 알았어요. 하와가 말씀이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그가 반론할 때, 사탄에게 반론할 때 말씀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는 우리 동네에 있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내 생각의 신앙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든 하늘 보좌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그랬죠. 마귀는 누구의 영들을 타고 다닌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타고 다닌다고 그랬죠. 불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자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심겨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 고백하지 않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으로 갔다고 아니 조선시대만으로 넘어가봐요. 노비는 아무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애도 노비야.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뭐라 하면 꼼짝도 못해요. 그렇죠? 그게 주종관계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어겨요? 그분이 진짜 나의 마스터인데, 내 주인인데, 마이 로드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 뜻대로 해가지 않고 내 뜻대로 해? 그러면 종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맞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시냐라는 거죠. 분명히 성령을 내주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보다 내 생각이 더 많이 앞서고 성령의 감동보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그 성경의 지식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지만 그것보다도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뜻대로 산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야. 왜냐면 얘는 하나님과 주종관계가 아니구나. 오히려 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구나. 그러면서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자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복이 없을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주인일지라도요 종이 순종하고 말을 잘 들으면 좋은 것을 주게 돼 있고 좋은 것을 받게 돼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성된 종들은 다 인정받고 충성된 종들은 다 쓰임받고 다 복을 받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았는데 복을 못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령에 의해서 살다가 또 어떨 때는 마귀가 막 위에서 이렇게 조종해서 또 살다가 가룟 유다는 생각해 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진정한 주님인가? 나는 그분의 종인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나 역시 마귀에게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고난주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 우리의 마음에 보좌가 있어요. 왕된 보좌. 왕된 보좌에 우리가 딱 앉아가지고 주님은 밑에서 신하야. 주님 돈 좀 주세요. 주님 뭐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왕된 보좌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있고 주님이 왕된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승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가 주님 내가 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승리는 뭐예요? 내가 비켜서는 거예요. 주님 먼저 행하세요. 앞서 행하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승리예요. 그러한 자들은 백전백승하죠. 근데 우리는 교만과 아집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거나 영접하지 않았다. 유다는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못했다. 그것은 삶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유다였다. 그것을 알고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가룟 유다는요. 또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어요. 인격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신방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랑 사적인 얘기를 한 번도 안 나눠본 사람도 있어요, 지금. 세가족 동역에서 잠깐은 나눴지만, 그러니까 잠깐 나눈 걸 가지고 저를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저랑 개척부터 해서 아주 오래된 그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은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구나. 예.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요. 왜냐면 인격적 관계가 있으니까 목사님 아마 저래서 저럴 거야. 제가 버럭 화를 내면 저랑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드디어 성령 충만이 떨어지셨군. 아이고 저분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돼. 근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를 아는 사람은 그 화를 내는 의미를 알아요. 알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관계와 교제가 깊어지고 오해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단 한 번도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가 사복음서에 거의 없어. 어제 제가 쭉 넘겨봤더니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베드로가 별짓 다 했잖아요. 그냥 으아 주여 하고 대들고 근데 그 모든 항상 보면 대화는 베드로가 항상 제일 많이 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최고의 제자가 됐어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대화가 거의 없어. 그리고 그나마 있는 대화를 내가 찾아봤더니요. 어떤 대화냐면
향유옥합 사건이 오늘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인 하나가 와서 향유옥합을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니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낭비했다고 그 여자를 책망하자 그때 주님이 대화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잠깐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나를 파는 자가 지금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다라고 할 때 유다가 그때 또 대화해. 나는 아니죠. 요 정도 대화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그런 대화가 없어. 회개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의 12제자들의 그 명단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0장 2절에서 4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사복음서에 제자들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했을 때도 리스트를 쭉 보면 항상 모든 리스트의 맨 마지막이 유다야. 유다. 여러분들 뭘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친한 사람하고 먼저 모이잖아요. 그리고 글을 쓰거나 뭘 할 때도 이렇게 저도요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의 카드를 보낼 때 제일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 제일 먼저 써요. 한 20장 쓰다 보면 에너지가 없어서 나중에는 잘 살아라 뭐 이렇게 그냥 돼요. 근데 처음에 제일 좋은 사람한테 몇 번 찍더라도 막 그러면서 점점 뭐 이게 순위를 나눈다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유다의 이름은 항상 맨 뒤에 있어. 그리고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아이들이 항상 앞에 등장해.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려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했던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항상 뒤에 주님 바쁘시니까 주님 힘드시지 않겠어? 하고 그게 사실은 주님이 바쁘시니까 주님이 힘드시니까가 아니라 그 내면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제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일단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뒤에서 지켜보는 거야. 이 유다 역시 열심당원이었는데 정치적으로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내가 한 자리 해야지. 그러면서 저분을 잘 살펴보면서 한 걸음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못하는 거죠. 보통 아무리 죄인이고 잘못했어도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서로 친밀하면은요 가까이 둬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학자들은 유다를 맨 뒤에 쓴 걸 유다가 예수를 판 자라 그것을 이미 후대에 썼기 때문에 유다를 기분 나쁘니까 뒤에다 썼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만약에 그 이유라면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요, 제가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툭 하면 수업 빠지고, 툭 하면 과제 안 해오고, 맨날 잘못했다고, 다음엔 잘하겠다고 말하는데 다 구라야, 그게. 근데요, 그냥 내가 그 아이가 이쁘고, 그 아이가 평소에 이렇게 잘해요. 커피도 잘 뽑아주고. 그러니까 나는 좋아. 그래서 가까이 둬. 오히려 열심히 하는 애보다. 그러니까 왜 마음이 간단 말이야.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하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 서열에서 뒤로 밀렸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있으면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예전에 제가 누군가를 자꾸 품고 케어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도 그지 같고 막 그런데 술 담배도 다 하는데 왜 이렇게 걔를 이뻐하세요? 그래. 이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뻐하는 이유가 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다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리스트를 기록할 때도 맨 뒤에 있었고, 그리고 뭐요? 사복음서에 보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 그리고 그 대화하는 장면도 말도 안 되는 것. 실수할 때, 책망받을 때, 잠깐 예수를 팔 때,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발짝 뒤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교회도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교회도 한 발짝 뒤에서. 물론 요즘에 이단들도 많고 이상한 교회들도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한 발짝 뒤에서, 성경을 한 발짝 뒤에서, 이거 너무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워. 막 술, 담배 다 끊어야 될 것 같고, 막 11조 해야 될 것 같고, 막 교회 봉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한 미학의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불만이 많아.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교회 안의 관계를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또 담임 목사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영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못하다 보니까 영적 권위를 가진 영적 지도자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존경이나 하나님의 오솔리티, 하나님의 어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막 그러면서, 물론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몇 살이십니까? 막 나이로 따지고, 그리고 대학은 뭐 나왔습니까? 9번은 몇 번입니까? 막 전에 한번 어디 갔더니 내 공군 나왔다고 하니까 기수를 얘기했더니 나보다 이제 높은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 미치네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뭘 하든 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치리하거나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을 전혀 못해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 보면은요, 주의 종들이 좀 잘못하거나 영적 지도자를 좀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성도들은요, 감싸줘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덮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항상 덮어주셨어요. 대낮에 가늠하던 여인도 덮어줬고요. 남편을 했던 여인도 덮어줬고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도 덮어줬고요. 다 덮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넓어요. 용납과 관용과 그 다음에 섬김과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싸움닭처럼 싸움만 하려고 그래. 누군가를 변호해주거나 품어주지를 못해요. 결국은 욕하다 떠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던 거죠. 유다가 예수님 떠났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나눠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덕분에 그들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더 크게 쓰였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삶의 캐파가 커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말씀이 너무 좋대요. 막 너무 달대요. 그러면서 막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덩달아 나까지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좋대.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저 사람도 였더니 근데 너무 좋아요. 뭘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이 어떤지. 전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지, 당연히. 당연히 너무 좋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풍성함 속에 있으니까 다 좋은 거야. 그런 7번씩 이런 분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늘 강박하고 저건 왜 저래? 이건 왜 저래? 이건 왜 저래? 가룟 유다가 따졌던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나는 과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관용이 내 안에 있는가? 용납함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닮아서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성품이 있는가? 어떤 분들 나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유다가 그런 거예요. 유다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관계가 없으면 넌 잘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는 어처구니 없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을 팔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 뒤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네요. 근데 왜 그랬나 가만히 봤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세상에 꽉 잡혀 있었어. 탐욕과 물질에 꽉 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바쁘고 세상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세상에 욕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지를 못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와 3년을 함께 했음에도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를 배반하게 됐는데 왜 그랬느냐? 마태복음 13장 22절과 같이 그 마음이 가시밭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딱 가룟 유다의 마음이야. 3년간 아니 저자직강이야. 제가 옛날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내가 쓴 책으로 강의를 했어요. 저자직강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막 저자직강. 여러분, 저자직강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그 저자직강,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 와, 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쵸? 우리 두 분 고 권사님,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해봐. 이동은 저리가 그냥 얼마나, 난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직접 난 정말 소원이 없겠어.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밭, 그렇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죠. 말씀의 씨앗이 탁 뿌려졌어. 예수님이 직접 뿌렸어요. 근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야.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가룟 유다 재물의 유혹, 돈의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딱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며 헌금에 계속 손을 대고 있었던 거야. 메시아이신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헌금에 계속 손을 대고 있었고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걸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이야. 오직 세상, 물질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도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 이제 가끔 이제 주일날 식사할 때 저만 특별하게 계란찜을 해주시든가 고기를 조금 볶아주시든가 그런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랬더니 그걸 딱 보죠. 아니 아깝게 그 고기를 그걸 왜 목사님을 드려? 재미가 없네 비유가. 이게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어떤 분은 이거 목사님 드리자. 예를 들면 선생님 드리자.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가룟 유다 예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가시떨기였고 탐욕과 욕심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유다가 보여줬죠. 오늘날도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물질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 배반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죽으려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 거야. 이제 진짜 죽으려고 하시네. 그러자 오늘 이날 이 시간 마귀가 들어가서 했다고 하지만 마귀가 그때를 딱 낚아챈 거죠. 이거 아니구나. 내가 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해서 밀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 30전이라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물질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물질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화가 나서 뛰쳐나가요, 유다가.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 좋을 텐데 했더니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유다가 나가가지고는 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입 맞추는 자가 예수에게 이렇게 군호를 짜가지고 돈 받고 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 16절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주 위대한 여인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계속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와,
이 말이 돼요, 지금? 한 여인이 완전히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증거드리라면서 예수를 위해서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 대조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화가 나서 뛰쳐나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 돈 얼마 줄래? 극과 극이죠.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얼마 주려느냐 하니 계속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물질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본격적으로 사탄이 확 들어간 거예요. 왜? 섭섭한 마음에 막 화가 난 데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 하는 순간 사탄이 확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팔게 한 거예요.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물질과 세상과 허영과 배신을 좋아해요. 그러니 사탄도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마침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다를 이용해서 들어간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갈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회파하고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통해서 저 집사 가정을 깨버리고 누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혼란시킬까? 마귀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어려워져서 교회를 팔 때 이단에게 1억 더 준다고 이단에게 파는 이유를 많은 사람이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공감한단 말이에요. 다 물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단에게 팔지?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냥 건물은 건물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물질주의,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 물질주의가 딱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들을 하고 사역 속에서 성도들을 보면 은근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잘 살펴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사람들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교회의 시간과 하나님에게 마음을 잘 못 쏟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마음이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주가 이걸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다시 여러분 진짜 주님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정말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날이 곧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요. attention please.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깨닫고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런 가룟 유다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서 보면 형통케 하는 복이 별로 없어. 유다가 형통케 되지 않았잖아요. 결국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았는데 결국 자살하고 창자 터져서 죽었죠. 근데요 참 신기한 게요, 막 덮어주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하고 막 기도하는 분들 보면 뭐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 가정과 그 집안들을 이렇게 쭉 보면 형통케 되는 복이 있어. 형통케 되는 복. 네.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 나타나는 복이라는 거죠. 마귀는 늘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과 물질을 위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마귀는 좋아해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유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힘써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힘써야 되는구나. 어찌하든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깊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세상 욕심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 그런 자녀가 돼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00년 전에 유다의 배반 사건이 있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힘쓰고 있는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혹시라도 내 마음에 탐심과 물욕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유다가 가진 특징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직하고 멍청한 것 같지만 베드로와 같이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주님 곁에 있으려고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킴으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내려놔야 될 것들을 배웠사오니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안에 세상 욕심 버리게 하소서. 하늘의 욕심 갖게 하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